2장 8절입니다. 11절까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는데 특별히 눈에 탁탁 들어오는 이제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으시면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기억하고 지나갑니다.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7 교회가 우리 교리적으로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게 될 지역 교회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판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던 그 당시에 그 지역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쓰여진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이 7 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그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교회를 데려갈 때까지 그 교회사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시대의 상황들을 이 7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스머나 교회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합니다. 1세기, 2세기경에 전쟁 없이 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데 이 한 장의 그림이 스머나 교회 기간 200년부터 325년의 기간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는데 로마의 평화라고 말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자가 앞에 서 있는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시대에 있었던 스머나 교회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가운데에 있는데도 누구는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평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뒤에 지금 관중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뭐를 보고? 사자가 성도들을 지금 달려들어서 갈갈에 찢는 것을 보고 뒤에서 환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만적이죠. 앞에 사자 앞에 서 있는 얼굴 보이십니까? 의연하게 서 있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그림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상이 자기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연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참혹하죠. 사람들이 이제 불태워지고 있고 앞에서는 지금 이제 고문을 당하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스머나 교회는 의미가 모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략, 뭐 할 때 쓰는 것이 모략입니까? 장사 지낼 때 쓰는 겁니다. 채를 냄새 나지 않게 방부 처리할 때 쓰는 것이 모략입니다. 모략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죠. 언제 모략을 받았습니까? 태어나시자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을 3가지를 주님께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모략입니다. 또 언제 받으셨냐면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를 할 때 밤마다 찾아왔던 사람이 있죠. 관원이었던 니코데모가 모략을 가지고 와서 시체 처리하는 것을 도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모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세상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부패한 이스라엘 돌아오라고 보낸 사람들이 선지자였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초림하셔서 하셨던 사역이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모략은 예수님의 선지자로 오셨던 그 사역을 또 보여주는 예물이기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키워드 말씀드렸는데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환난,
궁핍, 고난,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시련,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모나 기간 동안에는 열흘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돼 있죠. 뭐가 있냐면 공식적인 10차례의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박해는 제외하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박해를 받았던 것이 10차례나 되는 것입니다. 죽었으나 스모나 교회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0차례의 박해 얼마나 끔찍한 박해였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분이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로입니다. 67년에 박해를 시작을 했는데 미친 독재자죠.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질렀는데 화재가 진압이 안 되는 겁니다. 진압이 안 돼서 로마 시내가 폐허가 될 정도로 타버렸는데 누구에게 돌렸냐면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러서 로마 시내를 불질렀다라고 복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대대적인 박해를 합니다. 이 시기에 누가 죽었냐면 사도 바울이 이 시기에 살해당합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81년에 박해를 했는데 자기를 신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로마 시내 곳곳에 금이나 은을 가지고 형상을 자기 모양을 따라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 형상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카이사는 주님입니다. 누구한테 시켰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놓고 향 피우죠. 그러면은 따라해. 카이사는 주님이다.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품이 굉장히 잔인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의 친형제들, 공화정이니까 로마의 원로원에 있는 이 원로들까지도 그냥 살해하기도 했던 잔인한 황제였다고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법령을 발표합니다. 기독교인만 아니면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사형은 면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 이꼴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소금에다 절이기도 하고 길가에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아까 이 뒤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저렇게 매달아 놓고 밤을 밝히는 겁니다. 사람이 불타는 것으로 밤을 밝히는 겁니다. 또 어린 아이들, 어린 소녀들까지도 잡아다가 고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시리아 안티옥에 있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부가 순교를 당합니다. 총독을 파견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총독을 파견했는데 플리니라고 하는 총독을 파견을 했는데 보고서를 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보고서를 쓰냐면 신전이 텅텅 빕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신전이 텅텅 비고 신전에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동물들을 잡아갖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지낸 짐승들을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조사를 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놈들인지 내가 밝히겠다라고 잡아서 많은 사람을 잡아서 치조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소문에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그러고 어린아이를 죽여가지고 재단에 제물로 바친다고 그러고 가족 간에 아버지와 딸이 엄마와 아들이 이런 식으로 부정한 관계들을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소문에는 그렇게 나 있었는데 잡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와서 제사 지내지 않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것을 제외하고는 너무나도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이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에게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해가 이제 계속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 누구냐면 마르쿠스 아브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다연재해가 있었습니다. 홍수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또 이제 외국의 침략도 있었었는데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그리스도인들 원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박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10차례의 박해가 있는 동안에 어떤 왕들이 이제 그 일들을 했는지 보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이 맞으면 살이 터지죠. 창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창자가 터져서 나온 사람을 어디다 굴리냐면은 조개를 갖다가 조개를 잘게 해놓은 데다가 그냥 굴려버립니다.
아니면은 창을 땅에다가 박아놓고 창 끝을 땅에다 박아놓고 그 위에다 사람을 굴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굶주렸던 개들에게 던져져서 장례까지 치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안에 몬타니스트라고 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활동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베르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192년에 있었는데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인들이 불태워졌고 매일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매일 목베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막시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군인 출신입니다. 얼마나 잔인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무작정 잡아다가 죽이는 대신에 로마 정부에서 필요로 한 강제 노역이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내가지고 말하자면 노역을 하다가 죽게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막시무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데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가 팍스 로마나 이 화려한 위대한 로마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후퇴하고 있다. 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증명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증명서를 제시를 하는데 제시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죠. 옆에 보이시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잡아놓고 묶어놓고 팔을 이렇게 들고 해서 병사가 칼로 내리치는 겁니다. 손발을 자르는 겁니다. 죽이기 전에. 손을 하나 잘리면은 두려움 가운데 부인하는 사람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손발이 잘려서 불구가 된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기록에는 남겨져 있습니다. 발레리안이라고 하는 통치자입니다. 역시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금지시키고 교회 재산 몰수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든지 집사들을 잡아다가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귀족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 재산 몰수하고 직위도 해제하고 강제 노역에 붙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아우렐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시나 이게 잔인한 황제였고 이 시기에는 이제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한참 무르익던 것이 뭐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침례를 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은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유아 세례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도 없는 그런 아이들인데 이제 침례를 주는 것이 이제 서서히 무르익고 있었는데 이 노바티안들이 아니다. 본인이 신앙 고백에 따라서 침례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디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있던 동안에는 박해가 1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순교했던 그리스도인이 1만 명입니다. 고문당하고 투옥당하고 추방된 성도가 약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등장을 하고 역시나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성인들에만 이렇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이 시기에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대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아세를 해야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가지고 대립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10명의 왕들이 박해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우리가 봤습니다. 이 당시에 스무나 기간 동안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땅 위의 박해와 땅 아래의 기도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성도들이 서 있는 여기가 콜로세움이라고 합니다. 콜로세움 여기가 여기는 어디입니까? 뭔 것 같습니까?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이 뭐냐면 무덤입니다. 공동묘지. 땅을 파고 만들어놓은 공동묘지인데 여기다 사람이 죽으면 이 칸 질러져 있는 거 있죠. 여기에다가 시신을 집어넣고 앞을 대리석이나 아니면 회반죽으로 입구를 막습니다. 모임을 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갔나? 이 지하 무덤, 카타콤에 들어가서 모임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발각이 되면 살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생활도 하고 살고 아이도 낳고 살았던 것입니다. 발굴이 되면서 박해를 당하고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뼈들이 발견이 됐는데 아주 처참한 겁니다.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있고 갈비뼈들이 다 으스러져 있고 어깨뼈가 다 으스러져 있고 그런 뼈들을 보면은 이 스무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박해를 당했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묘지를 발굴을 하면서 묘지 앞에 있는 그 비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발굴을 했는데 뭐라고 기록됐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마르시아는 평강의 소망 가운데 안식을 취하며 눕다. 지금 어떻게 죽었습니까? 비참하게 이렇게 죽었는데 안식을 취하며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귀여운 아들 라우렌스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가다.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승리를 거두다. 부름을 받아 평강 가운데 가다. 얼마나 이렇게 승리에 찬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실제로는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지만은 그렇게 이제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콜로세움과 카타콤입니다. 스마나 교회의 몰약이라고 했습니다.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환란과 궁핍, 키워드, 공식적인 10차례의 박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스마나 교회에게 부요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부요한 자다. 르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양처럼 살았고 성도처럼 기도했고 사자처럼 설교하고 전파했으며 파리처럼 죽어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고 또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을 이렇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순교를 통해서 자기들의 신실함을 증을 했던 사람들이고 교리의 순수성도 잘 지켜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박해, 마귀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잔인한 도구들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박해, 절대로 이렇게 교회를 쓰러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박해를 통해서 더 그리스도의 신앙이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말씀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뭘 약속하시느냐? 죽기까지 신실한 성도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황제들이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을 할 만큼 이 그리스도인 신앙이 굉장히 확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독을 안 오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러죠. 뭐냐면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있죠. 자기가 영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유대인을 대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영원히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왜 거부했으니까 끊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대신하고 교회가 이스라엘 대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의 시작이냐면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2년에 있었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은 354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써내는데 거기에서 이 후천년주의가 집약이 돼서 발전된 그런 글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서머나 기간 동안에 가장 악한 영향을 주었던 교회에 해악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오리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에 일반 세속교회사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오리겐을 평가를 하고 또 어거스틴도 역시나 대단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평가를 합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냐면 성경을 변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해와 다르기 때문에 변개를 합니다. 이 변개된 성경을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카피를 하는데 50권을 왕명역에서 카피를 해서 보급을 합니다. 그것이 변개된 성경이 확산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변개했던 육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카피를 하는 것입니다. 뭘 가르쳤냐면 만인 구원론, 하나님께서 누구는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침례에 의한 중생, 침례를 받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적인 교리는 뭡니까? 침례는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간증하는 것이 침례이지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데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혼의 수면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겐이 했던 이것이
안티옥 교회를 제외한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대로 이렇게 채택이 되어서 가르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겐이 만들었던 이런 교리들이 다음 교회사 기관인 퍼가모 교회 기관을 이제 형성하는 교리적인 기반이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많이 이제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있었던 이제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개성을 했다라고 하는 교부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느냐면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써서 이 세상 학문이라든지 세상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경쟁을 하고 반박을 하는, 나의 신앙이 왜 옳은 것인지 뭐 그런 글들을 써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런 글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처럼 교회를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10차례의 박해입니다. 10차례의 박해. 끔찍했겠죠. 지치는 겁니다. 박해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이제 지쳐가는 겁니다. 교회가. 원형 경기장에서 승리한 서머나 교회. 약속이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암시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과는 무관하죠.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이라든지 5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이기는 자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교리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것은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제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지금은 선지자들의 시대가 아니라 외교관들의 시대이다라고 하죠.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까? 부패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이죠. 이 시대의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서라고, 돌이키라고,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들인데, 지금은 그런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가 아니라 외교관들의 시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처럼 나가서 외치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성별하는 것, 건전한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지금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성별에 대한 의지도 없고 성경적인 신앙에 대한 의지도 없고 믿음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의지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라오디키아인들의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싸울 줄도 모릅니다. 요즘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서 나름 교회 안에서라도 복음을 제시하는 목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리에 나와서 우리처럼 외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렇게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이거는 네가 죽기까지 신실할래? 아닙니다. 신실하라 명령입니다.